10월 14일 수요예배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 득이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복음과 동일하고 거짓 형제들이 전한 율법주의 복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일을 서술하였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으나 바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방인 개종자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의 의도대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가 필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먼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과 달리 베드로가 외식한 행동을 들어 책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임한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진술하며 바울의 이신득이 복음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했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배경인 안디옥에서도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베드로와 이방인 신자들의 식사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자격으로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며 바울과 베드로와 동일한 복음을 가진 야고보가 공적 임무를 주어 파견한 자들 같지는 않습니다.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야고보가 속한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 유대인 신자들 일부가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 신자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이방인도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은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라 여겼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꺼렸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들이 본다면 뭐라 할지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베드로를 부정한 자로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취급하고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이러한 반응, 정죄를 두려워하여 이방인과 함께한 식사 자리를 떠나 물러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율법주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고 말해놓고선 안디옥에서는 그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본 남은 유대인들과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도 같이 외식에 유혹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다시금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이 다른 신자들로 하여금 할례가 구원의 근거, 의롭게 됨의 근거로 여기게 하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된 이방인들을 율법의 잣대로 죄인 취급하며 멀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 외식한 자들을 14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5절에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이지만 무헬레자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여 이신 득이의 복음을 확증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베드로의 외식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마주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베드로의 외식된 행위를 내버려 두면 온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가 참 복음에 쇠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14절 하반부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쉽게 말하면 베드로야 너는 유대인이지만 참 복음을 깨닫고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맛보아 이방인 신자와 식탁 교제도 하면서 왜 억지로 이방인 신자들을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느냐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외식되는 행동을 책망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근거는 율법이 아닌 믿음에 있음을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은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5절을 보면 유대인이 자신들과 달리 이방인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특권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했고
이방인들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만 율법의 문자적 의미만 지킬 뿐이었지 그 어떤 유대인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율법 준수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겼을까요? 그것은 율법 중 제사 제도가 죄사함의 수단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제사 행위 자체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행위라는 자기 공로로 의롭게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신 득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주장해 왔지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대상이 율법을 완성, 성취하시고 대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주장을 16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진리가 아니고 이방인 온 민족에게 선포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됨을 17절에서 19절까지 밝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다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으로 완벽한 의의 공로를 마련하셨는데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을 확신하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자신의 율법 준수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여 죄짓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공로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 못하며 죄인의 율법 준수보다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신자는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즉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전한 후 버린 율법주의를 다시 추구하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을 정죄한 율법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무감각하고 물리적 세상에 단절된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주의를 추구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율법주의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를 헐고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의롭게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0절에서 밝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밝히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간단히 정리하면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저는 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바울 사도가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20절 상반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때 나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본래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 대상은 죄인인 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사시기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전에 율법의 종으로 살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새 사람, 새 생명, 새 존재,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정죄에 당하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새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예수님의 행동을 비교하며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자 유대인 신자들을 의식하여 유대인이 죄인 취급했던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방을 들으실 정도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 대상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아시지요. 잃어버린 한 양과 한 드라크마와 한 아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밝히기 위해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목적이 성취된 한 인물, 열두 사도 중 하나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초대 교회를 세울 12사도 중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창녀와 더불어 죄인으로 분류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 자격을 갖추어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동료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잔치 자리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역시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당하여 죄인으로 낙인 찍힌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 중엔 베드로와 함께 된 제자 마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비방도 감내하셨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과 함께 대략 3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배우고 함께 제자된 자 중에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율법주의 유대인 신자들의 비방이 두려워 이방인 신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위해 비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스승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고 교회로 하여금 참된 복음에서 떠나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율법주의로 빠지고 다른 지체들도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일꾼은 있는데 신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전통과 종교적 행위들이 헌신을 가장한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살인자 가인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제사행위 자체로 스스로 의롭다 여겼음을 알 수 있죠. 행위 자체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모두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영적 우월주의로 빠질 위험이 큽니다. 자신의 행위, 열심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 열심은 자신보다 못하게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짓고 영적 우월감에 빠져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주님과 같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친구로 삼고 싶은 대상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에게서는 얻을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챙겨주는 것보다 누군가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를 이해 관계로 맺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을 본받아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과 의를 지키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 원하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지쳐 이런 고민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너 왜 사니? 너 뭐가 되려고 그래? 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태어났으니까 살지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삶의 의미, 정의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화려한 궁정 내서 사는 것,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 어떤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로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인생이 고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망할 허망한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셔서 의인으로 새 신분을 갖게 하셔서 가치와 목적 있는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누릴 뿐 아니라 주변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허망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가치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따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